사랑이 넘치는 강교 사랑의 교회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35절 말고요. 3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들어오시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안 쓰였더라고요. 동사로 쓰였을 경우에. 그래서 그 사용된 예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시간 같이 저랑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를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 같은 마가복음에는 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 사건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걸 보면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 전에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제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는요. 두 맹인에 대한 그 치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18장 27절은 이제 비유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이 같은 언어로 된 이 단어를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전부 다 불쌍히 여기사는 단어가 비유에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놓아라고 말씀해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 사마리아인 또 불쌍히 여겨.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 보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측은히 여기다는 이 단어가 언어적으로는 같은 언어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2절인데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비유로 사용된 곳은 세 곳이고요. 그 사용된 곳 외에 누가 제외하고는 누가 주로 사용하셨습니까? 불쌍히 누가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어떻게 보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또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막 이런 생각까지도 나갈 정도로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 여러 환경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막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나만 겪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요. 3장 22절에 보면 예레미야 우리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내일 또 내일 모레 언젠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돌아갈 곳은 없고 정말 포로로 끌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제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멘. 네,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기대함으로 하나님 저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희망을 안고 또 노래하며 찬양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금의 어려운 이런 환경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힘들 때마다 얘야 힘내야 되지 않겠니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제 일어서야 되지 않겠니? 언제 방에만 있을래? 이제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쭉 통해서 봐도 이 긍휼히 여기사라는 이 동사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장 PPT 넘겨주시면 우리 35절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곧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불쌍히 여길 때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어떤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길 때 5,000명을 먹이시는 4,000명을 먹이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두 맹인을 치유하시는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예,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겨주실 때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불쌍히 여길 때에 이해가 되고요, 용서가 되고요,
또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집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아멘. 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함으로 나갈 때에 또 불쌍히 여길 때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요, 우리도 이제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긍휼히 여김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돌아온 이제 힘들게 일하시고 돌아온 남편분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여보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 오늘도 고생 많았지? 이렇게 하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들어와? 그렇죠. 물론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너무 힘들어서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 하고 안아줄 수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남자여서 그런가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정죄하죠. 그렇죠? 막 기독교인이 막 이러면서 남편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일하는 거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네. 저도 집안일을 뭐 많이는 안 하는데 가끔 해보면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지 뒤돌아서면 그렇게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왔을 때 아내를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여보 오늘 애들하고 또 이렇게 씨름하고 또 집안일 하느라 애썼지 하면서 아내 뒷목을 주물러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하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네. 뭐 이렇게 조그만한 먼지 이런 것들 집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물론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이해가 되고요. 안아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말씀 나누다가 실수해도 아유 목사님 어제 좀 힘드셨나 보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공연삼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흰머리 더 많이 나시고 네,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 욕하는 그 사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면 무슨 일이 있었겠지 라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불쌍히 여길 때에 수많은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소망이는 정말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이해가 되고 또 용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이 미얀마 나라와 백성도 불쌍히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또 이해를 해야 또 불쌍히 여김을 생각이 이렇게 들어지거든요. 알아야지만 또 이해해야 되지만 이해해야 불쌍히 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또 이해해야 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미얀마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금방 지나가니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잠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세요? 저기 보시면 컬러로 된 지도 있죠? 거기가 미얀마입니다. 네, 컬러로 여러 가지 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주로 다 나누어져 가지고 저렇게 나눠진 영역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 대부분이 나눠진 곳들은 종족들이 좀 나누어져서 지역별로 좀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국제도시 양곤이나 뭐 제2도시 만달레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섞여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 그 영토 안에서 그 종족별로 많이들 살고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정도나 크기가 될까요? 땅 크기가 저희 남한의 6.7배, 약 6.7배, 한반도의 약 3배 정도로 엄청 넓은 땅입니다. 인구는 약 6천만 정도 되고요. 더 많다고들 얘기해요. 그러나 왜냐하면 이게 주민등록상 등록 안 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은 버마 종족을 포함해서 8종족이 메인 종족이고요. 그 안에 쭉 또 막 나눠지는데 135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살고 있죠. 근데 그 중에 버마족이 약 69%, 거의 70%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버마족이 우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소수민족들은 약 30%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땅을 좀 살펴볼까요?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기 방금 나온 거 보셨나요? 그 한 가운데 제가 살고 있는 만달레이라는 지역입니다. 예전에 왕궁이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은 이제 양곤으로 국제 도시화가 돼서 양곤으로 많이 가셨고 거기가 이제 거의 수도화처럼 되다가 이제 네피도로 수도가 옮겨지고 지금은 네피도가 만달레이와 양곤의 딱 중간 빨간색 보이시죠? 거기가 양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만달레이고요. 그 사이가 네피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얀마의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좀 보면요.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기가 인도예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저기까지 인도입니다. 영토가 저렇게 이어져요. 그 사이에 방글라데시가 껴 있습니다. 한번 예, 방글라데시가 껴 있고요. 또 이쪽 동쪽으로는요. 한번 봐 주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죠? 중국, 아래는 라오스, 그 아래는 태국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이 미얀마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옆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1886년도에 영국이 이 미얀마 나라를 다스리고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의 다스림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었고요. 영국이 다스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마족이 70%나 되다 보니까 많잖아요. 그 종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소수민족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이 소수민족을 더 우호해주고 버마족을 약간 핍박하고 이런 정책을 피다 보니까 또 서로 간에 싸움을 좀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영국은 중재자로 들어가면서 이제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좀 이렇게 싸우게 해가지고 영국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은 배경들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수민족을 들어서 막 군인으로 세우고 소수민족을 들어서 경찰로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소수민족과 이 버마족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이 버마 정부와 소수민족 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1948년에 독립을 아웅산 장군에 의해서 독립을 하는데요. 물론 이 독립하기 전에 47년 한 6개월 전에 아웅산 장군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국가를 수립하고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1962년에 네인 장군이라는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다시 군부에 의해 다스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근데 잘 이렇게 다스리면 좋은데 이제 그 동안에 막 중국 사람들 데려다가 또 인도 사람들 데려다가 이 식민지화 하다 보니까 외세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해가지고 다 외국인 추방 정책, 그 다음에 폐쇄 위주 고립주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피다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자, 자급자족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962년에는 잘 살던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이 미얀마가 이제 지금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불릴 정도로 이렇게 좀 열악하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8년 8월 8일에요. 너무 이제 군부가 힘들게 하니까 민주화 항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888 항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88년 8월 8일 날 일어났다고 해서 그 항쟁 때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영국에 살다가 아들 둘을 낳았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이독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버마에 미얀마 땅에 어머니가 계셔서 잠시 미얀마 땅을 입국했다가 이 88 항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본인이 앞으로 나서게 되고 1989년에는 이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끈 NLD 당이 창설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당으로 인해서 또 선거에 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88년에 이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또 계기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그 네인 장군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분은 이제 물러나게 되고 신군부가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이 국제적인 어떤 국제사회 압력 이런 걸 못 이기고 이제 총선을 하게 되는데 그게 1990년도에 총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년에 NLD 당이 창설되었다고 했잖아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그 NLD 당도 나가게 됐는데 NLD 당이 승리를 했어요. 투표 결과. 그런데 이건 부정선거다. 이제 군부에서 다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냥 다스리겠다 해서 무마하고 그냥 신군부가 나와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리고 나서 90년도부터는 또 아웅산 그 수지 여사를 가택 연금시켜서 집안에서 그냥 살게끔 구금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10년 넘게 가택 연금 당한 상황으로 또 지내게 되고 남편이 영국에서 죽었음에도 또 나가지 않고 왜냐하면 나가면 이제 추방시키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지도 않고 미얀마 땅에서 또 그곳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군부 상황에서 2008년도에 약간 개헌을 해요. 이 개헌을 할 때 민주주의로 좀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헌법화 시킵니다. 그래서 자녀나 직계 가족에게 외국 주권 외국의 그런 어떠한 영주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 헌법으로 좀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헌법을 바꿀 때 군부의 25% 의석 중에 국회 의석 중에 25%는 자동 할당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선거와 관계없이 4분의 1은 자동적으로 군부가 가져가게끔 헌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75%가 찬성하게끔 하니까 군부의 동의 없이는 헌법도 바꾸기 힘들게끔 그렇게 다 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군부가 뭐 국방부 또 내무부 이런 것들 다 임명할 수 있게끔 다 이런 작업들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다시 이제 총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NLD 당이 참여를 했지만
거의 불참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0년 선거 때는 그냥 군부가 다시 정권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방 정책으로 가서, 그때까지는 폐쇄 정책이었거든요. 거의 폐쇄 정책으로 막 계속 갔는데 그때부터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이제 경제도 개방하고요, 다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도 군부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할 때지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선교사님들의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2013년도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셨어요. 이제 경제도 열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송금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게 됐고, 많은 분들이 2014년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드디어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 당이 이제 승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왕산 수지 여사는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고문, 외교부 장관 겸 국가고문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거의 나라를 다 다스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게 되고, 대통령은 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스렸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작년이죠. 2020년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표를 했는데 이제 더 NLD당이,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당이 압승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군부는 거의 조금밖에 의석을 못 가져가고,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그 NLD당이 의석이 훨씬 많이, 대부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위기감을 많이 좀 느꼈겠죠. 그리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지금까지는 아무 말 안 하다가 한 12월 달쯤에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이제 군부에 대해 앞으로 조금씩 그런 자리를 좁혀가는 그런 계획들을 좀 발표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부 입장에서는 그 쪼여오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헌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좀 그런 여러 부분들이 좀 생각들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쿠데타를 2월 1일 날 2021년 2월 1일 날 쿠데타를 일으켰던 민 아웅 홀라잉 총사령관도 자기의 그런 것도 또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정말 저도 뭐 쿠데타 일어날 거야라고 했다가 또 그 전날은 안 일으키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새벽 5시부터 인터넷이 끊기고 통신 뭐 모든 게 다 끊겼어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모든 통신이 다 끊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던 우리 선생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 쿠데타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저도 좀 막, 그래서 막 알게 되니까 이제 막 식량들 막 사러 사람들 막 줄 서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맨 처음은 좀 조용했는데 계속해서 좀 힘들어지고, 시위대를 향해서 마구잡이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해서 지금은 700명 넘게 죽임을 당하고 또 2,000명 넘게 잡혀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4월 달이 만달레이, 저는 이제 만달레이인데 만달레이 그 선교 지부가 있거든요. 이제 줌으로 긴급 회의를 좀 갑자기 하게 됐어요. 3월 25일 날. 그래서 이야기하시는데 가정이 있는 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양곤으로 좀 피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만달레이는 이제 고립되어 있으면,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고립되어서 국제공항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지금 없어요. 양곤만 지금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곤으로 가 있다가 어떤 큰 상황들이 발생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데, 만달레이에 있으면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아이 있는 가정들은 양곤으로 좀 나가 있어라라고 이제 다들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만달레이에서 이제 양곤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 나오셨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에 또 비자 만기고 또 양곤 가서 한 달 동안 살 때 뭐 호텔에서 살아야 되고 혹은 뭐 다른 선생님들 집을 빌려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나가야 될 상황이어서 저희는 좀 일찍 나가자 해가지고 저희는 바로 나온 케이스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선생님들은 거기서 또 머물고 지금 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달에 좀 위험하다
그런 상황이어서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비자의 길이 좀 열리고 하면 저도 또 그곳에 들어가서 또 계속해서 또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가정도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희 가정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딸 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된 딸 둘이 있고요. 저희는 2018년 11월 11일 날 서울광영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2월 달에 가자마자 이제 거기 만달레이 외국어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미얀마학과 거기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3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급 과정을 들어가서 전혀 뭐 어를 몰랐기 때문에 초급 과정 들어가서 1년을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째 1학기 이제 고급 과정을 들어가서 배우는데 코로나가 일어나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그래서 맨 나중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과정까지는 다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얀마 이 사역 언어는 또 달라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많이 없거든요. 미얀마 사역 관련된 언어들. 왜냐하면 불교가 거의 90%다 보니까 이 사역 언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배울 수 있을까? 물론 현지 교회 늘 가서 그 예배드리고 이런 또 가끔 설교도 하고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제대로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온라인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역을 어떻게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내비게이터 그 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미얀마에 오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이 앞으로 나서서 사역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바로 추방당할 수도 있고 알게 되면 그다음에 뭐 현지인들조차도 미성년자에게 세례를 줄 경우에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종교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분이 뚜렷해야 돼요. 거주지 등록뿐만 아니라 지금 나올 때도 신고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신고하고 내가 또 무엇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사업장을 하는 곳으로 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학부 때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부전공은 산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분야에 좀 관심이 많고 또 예전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들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거 지금 보여지는 이 홈페이지는 한국에 들어오니까 기계들이 한 8만 원짜리인데 좋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뭐 컴퓨터 같은 게 CPU 다 있고 램, 롬 다 있고 그런 이제 기가 있어서 그 기계를 하나 사서 지금 저희 집에 서버를 설치하고 격리하는 기간 동안 저 작업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2019년도에 저희 교회 서울광영교회에서 단기 선교 온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바간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이 해지는 사진을 같이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 예쁘죠? 네, 제가 또 사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진 예전에도 막 교회에서 사진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은사들을 잘 살려서 또 이 거주지 등록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나아가서 제 은사와 제 모든 걸 잘 활용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부분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여기 보면 3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나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언어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찾아보고 또 주석가들의 주석도 보니까 찢어져 내팽겨쳐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미얀마 땅이 생각났고 미얀마 백성들이 생각났어요.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지도자 없이 잘못된 지도자를 또 만나서 고생하며 기진하고 버림을 당하고 내팽개쳐져 있는, 찢어져 내팽개쳐져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하루 열심히 일해야, 공사장에서 일해야 자매들은 5천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4천 얼마, 4,800원 정도 받고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그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하고 있어요. 목숨을 각오하고 총을 맞으면서까지 시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 될 그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하며 총을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공포정치를 하기 위해서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만달레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부시고 차량 파손하고 불 켜져 있으면 총 쏘고 이런 불법, 이런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핸드폰 검색하다가도 아무 사진이 없어도 핸드폰이 좋으면 뺏어가고 막 이래요. 지금 인터넷이 다 끊겼습니다. 파이버 광선만 살려 있는데요. 그것도 하루에 8시간씩 끊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땅을 위해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긍휼함을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맞죠? 근데 삶에서 살다 보면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쌍히 여김 받은 것처럼 혹 옆 사람이 또 내가 바라보는 관계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자 할지라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 또 이제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한번 부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이 세상을 구원했던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